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의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절도에 대한 규례, 5절부터 6절까지 곡식의 피해에 대한 규례, 7절부터 15절까지 보관 사고에 대한 규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절도에 대한 규례를 다룹니다. 소나 양을 훔쳐서 팔았다면 소 한 마리를 5마리로, 양 한 마리는 4마리로 배상해야 합니다. 훔친 소나 양을 가지고 있을 때는 2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만일 갚을 것이 없다면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합니다. 밤에 도둑이 들어온 것을 보고 주인이 죽였다면 주인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이 밝았을 때에 도둑을 죽였다면 살인입니다. 낮에는 굳이 살인이 아니고도 도둑을 맞을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먹였다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불을 내서 남의 곡식에 피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에 도둑을 맞으면 도둑은 잡힌 후에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관하던 사람이 자신이 손을 대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 물건이 자기 거라고 서로 주장할 때에는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두 사람 중 거짓말을 했다고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물건의 2배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남의 가축을 맡아서 보던 중에 가축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졌더라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축을 도둑 맞았다면 맡아 지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기에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축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빌려온 가축이 주인에게 있을 때 죽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주인이 없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피해를 하나님은 결코 가벼이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고의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때로는 곱절로, 때로는 그 이상으로 갚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거짓말과 같이 대수롭지 않고 흔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날로 따지면 무고죄와 같은 것에서도 갑절을 오히려 배상해야 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정신, 율법의 두 핵심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중에 하나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서 이를 넘어서 2배, 심지어 4배, 5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율법을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웃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세상 속에서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여서 세상 속에서 많은 질타와 비난을 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가장 귀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신실함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를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 중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